자, 오늘 이제 가버나움 2학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실제적인 예수님의 행동을 우리가 같이 다루는데요. 잠깐만요. 그 치유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에 대한 치유인데, 이 치유라는 말처럼 요즘에 망가진 단어도 없을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이 치유라는 단어가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원저자시거든요. 이 힐링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사실은 성경의 단어거든요. 성경에 치유한다 이 단어인데, 이게 오늘날에 아마 저기 누구죠? 우리 치유 상담센터 하시는 정 무슨 교수님인데, 하여튼 이 치유라는 말이 요즘에 굉장히 유행어가 돼갖고, 힐링이라는 말이 유행어가 돼가지고 기독교 바깥에서 더 많이 쓰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나 많이 쓰여지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좋은 커피숍에 가면 그거 힐링 커피예요, 완전히. 그리고 뭐 이렇게 좋은 여행 갔다 오면 다 힐링 트립이고, 그래서 다 모든 거에 다 힐링을 집어넣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말 속에 2000년 전하고는 다른 상황입니다만은 굉장히 사람들이 아파하는구나라는 시대를 반영하는 말이죠. 아파하고 상처가 많고 그런 것들에 이제 반대로 이게 힐링이라는 말 써서 이렇게 회복한다. 그게 이제 커피일 수도 있고 여행일 수도 있고 또는 사람들하고 만남일 수도 있고 이런 건데, 어쨌든 이 힐링이라는 단어가 요즘에 그냥 아주 유행어로 이게 쓰게 됐는데, 실제로 이 힐링은요, 예수님의 한 3대 사역 중에 하나가 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 이게 힐링이에요. 그래서 한번 성경의 누가복음 4장 18절 한번 좀 찾아주시면은, 거기에 아주 의미심장한 예수님의 저게 나옵니다. 당신의 사역 선언문이 나옵니다. 내가 이제 어떤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자기 계획을 딱 밝히는데, 그거를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발표해요. 마치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 선거 나간다고 할 때 보통 이렇게 어떤 장소에서 딱 하잖아요. 그때 이제 스테이트먼트, 자기의 대통령 후보 공약이 쫙 나오거든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그게 있어요. 예수님도 자기의 사역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딱 있는데, 그게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유명한 장입니다. 이게 이 누가복음 4장 18절을 딱 보면 뭐가 나오냐면, 첫째,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딱 선언하십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뭘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두 번째, 나는 성령이 임하셔서 나에게 뭘 원하시면 굿 뉴스를 전하라 하셨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다. 그 다음에 그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하셨냐면은 기름을 부으셨다. 나에게 기름 부으셨다. 이게 기름 부으셨다는 말.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게 기름 붓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왕들, 그 다음에 이제 선지자, 제사장, 이런 세 사람에게만 부었는데, 오늘날에는 우리가 이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 성령의 기름을 부음 받았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집사가 될 때 있지 않습니까? 권사가 되셨잖아요, 권사님. 권사 될 때 그걸 뭐냐면 기름 부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직분을 세울 때, 목사를 세울 때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거예요. 너 이제 그 일 해라는 뜻인데, 그 다음에 이제 기름을 부어서 기름을 붓고는 그냥 가만 놔두느냐? 그렇지 않고 기름을 붓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뻥 걷어 차십니다. 물론 보내심을 합니다. 보내심.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이제 일을 할 때 이 근거가 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하나님이 내게 임하셨고, 그다음에 굿 뉴스를 전하라고 하셨고, 그리고는 나에게 직분을 주셨네, 기름을 부으셨네, 목사나 장로나 권사를 주셨네, 그리고는 뻥 걷어 차셨네, 이겁니다. 이제 뻥 걷어 send, 이제 보내셨다 이거죠. 그럼 이제 보내놓고는 뭘 하게 했느냐, 이제 구체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이제 아주 문학적인 표현으로 나오는데, 뭐냐면
포로된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는 미션, 이게 자유하게 하는 미션. 그다음에 눈먼 자가 있으면 다시 보게 하는 미션, 이 역할. 그다음에 눌린 자가 있으면 이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것,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른 구절 보면은 해방이라는 단어도 씁니다. 해방. 억눌린 사람을 해방시킨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포로된 사람을 자유롭게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억눌린 자를 해방하게 하는 이 모든 행위를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걸 바로 치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치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치유 행위예요. 근데 이 치유라는 게 뭘 말하냐면, 이게 이제 영어로 리커버링이라고 그러거든요. 회복이라는 단어를 써요. 회복인데, 리커버링이라는 게 뭐냐면 원래 상태로 되돌이키는 것이 치유예요. 그러니까 치유라는 게 이제 우리 여기 이제 조한혜 집사님 의사분 계시지만, 뭐 다리 다치면 다리가 정상으로 돌리는 게 이제 치료지 않습니까? 근데 이 치유라는 게 원래 상태로 돌이키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이걸 좀 예수님의 치유의 독특함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뭘 하셨습니까? 하면 거의 치유 사역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치유라는 게, 그런데 사람 몸을 고쳐주는 거다라고만 생각해서 문제지,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치유는 굉장히 광범위했는데, 어떻게 광범위했냐면은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완벽한 인간,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만든 그 인간, 복받은 인간, 하나님이 긍정한 인간, 영과 혼이, 영과 육이 같이 조화된 인간, 완벽한 인간의 그 상태로 다시 돌이키는 것을 말해요. 이게 치유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 뭐 손가락 부러졌다, 손가락 붙였다, 이게 치유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치유는 이걸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래 하나님의 그 창조의 상태, 그 질서의 상태로 돌이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우리가 그 물리학에서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아시죠? 엔트로피 법칙 하면 우리 이제 조영준 박사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한마디로 설명해 주세요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게, 모든 물질은 다 질서 가운데 놓으면 항상 무질서로 간다, 이게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확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무리 청소해놔도 하루만 지나면 지저분해져요. 건들지 않아도 지저분해져요. 그 신기하죠? 그러니까 우주의 만물의 모든 원리는 다 질서에서 무질서로 간다는 거예요. 무질서로.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 그 제대로 된 그 인간이 항상 죄에 타락하는 것처럼, 역사도 타락한다고 보는 것처럼, 모든 질서는 다 무질서로 흐르게 돼 있다. 이게 바로 여기에서 뭐가 있냐면 병이라는 것이 오고, 비정상이라는 것이 오고, 사람들이 죄가 오고 타락이 오고 무질서가 온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무질서와 병과 이러한 상태를 치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질서 상태로 돌이키는 걸 말해요.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그 원래 상태로 돌이키는 게 치유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치유는 아까 말했잖아요. 이것들이 영이 들어갈 데가 없네. 영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치유 속에는 영을 회복하는 것도 있어요. 영을 회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이게 이제 궁극적인 치유의 목적이 되는데, 자 이제 한번 보실까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런 의미에서의 이제 치유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딱 보니까 다 엉망인 거죠.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 가운데 있지 않고 전부 다 흐트러져 있고 무질서하고 다 깨져 있는 걸 하는데, 그 대표적으로 회복시키는 게 이제 치유인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치유와 치료의 차이를 우리가 좀 구별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치유가 힐링이지 않습니까? 치료는 큐어예요. 그러면은 예수님하고 이제 우리가 여기 죄송합니다, 조집사님, 의사가 여기 한 명밖에 없어서 얘가 여기 이제 예수님하고 우리 조집사님이 이제 사람을 이제 고치기 시작했다 그랬을 때, 의사 우리 박영순 권사님도 계신데, 의사분들이 쓰는 용어를 치유라고는 안 쓰죠. 그러니까 무슨 치료.
심지어는 상담도 마음 치료, 정신 치료, 그다음에 무슨 재활 치료, 다 치료라는 말, 큐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이걸 큐어를 안 쓰고 이게 힐을 씁니다. 힐링, 치유. 왜 그럴까? 그러면 이게 이제 예수님의 그 소위 말해서 이제 치유 센터가 있다고 칩시다. 예수님의 치유 센터가 있으면 그 치유 센터에 과가 3개가 과가 있어요. 예수님도 우리가 이제 뭐 병원 가면 많은 과가 있듯이 예수님께서도 이게 사람을 보면 복음서에 잘 보시면은 이게 3개로 나눠서 하세요. 첫째가 영분과가 있습니다. 영에 대한 분야가 있고, 두 번째가 이게 혼이라고 해도 되는데 혼이라고 하고 이게 정신분과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정신.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육체분과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있는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사람은 뭐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영덩어리, 육덩어리 이렇게 그냥 창세기에 나오는데 이게 이제 기독교 2000년 역사가 되면서 어떻게 하냐면 인간을 3개로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영과 육 사이에 혼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3분설, 2분설 이렇게 설명하는데 주로 우리가 이제 뭐 영혼, 육 이렇게 보통 구별하죠. 근데 이제 이 혼은 뭐냐? 이제 정신, 마음적인 부분. 이제 영은 이제 하나님을 관계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육체는 이제 몸뚱아리 이렇게 해서 3개로 나누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서 딱들 보면은 거기에는 이제 이 영이 망가진 사람을 만나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이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시고 그냥 육체가 망가진 사람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다 고쳐줄 때마다 고쳐주시는 만일에 이제 의사 선생님이 육체에 다리 부러진 사람을 고쳐준다 그러면 다리만 딱 회복되면 끝나요. 요걸 치료라 그럽니다. 치료. 이게 예를 들면 이제 그 눈 소경 맹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 눈을 딱 뜨게 했잖아요. 딱 뜨게 하면 그거 눈만 딱 뜨게 했으면은 그거 치료예요. 치료. 근데 예수님은 항상 그 눈만 뜨게 하지를 않았어요. 항상.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뭐 손 마른 사람 무슨 뭐 이렇게 뭐 소경들 여러 가지 고치는데 그걸로 끝나진 않고 항상 다음 단계 2단계를 더 가세요. 그게 뭐냐면 신기하게도 이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을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이렇게 눈을 뜨게 했으면 끝나는데 꼭 그 사람에게 고난이 오고 눈을 뜨고 나서 사람들이 묻고 괴롭히고 그러면서 결국은 뭘 만나게 하냐면은 고난을 거쳐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눈을 뜨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치유 방식은 항상 육체의 눈만 뜨는 것이 아니라 이 영의 눈까지 뜨는 것으로 끝나요. 꼭.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은 상담하는 게 대표적인 상담이 나와요. 그게 상담이 뭐냐면은 사마리아 여인하고 상담하잖아요. 근데 그 상담할 때 이 상담의 기본 원리는 예수님 딱 2가지를 갖고 계신 거예요. 한번 보면 첫째는 드러내는 것. 정신치유하실 때는 드러내세요. 네 남편 5이었지. 이거 공개적으로 하시면 명예훼손으로 걸리시는데 우물가에서 단둘이서 얘기하셨으니까 상관없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상담의 원리는 드러내는 것.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 우리가 이게 치유 중에 마음 치유 중에 가장 중요한 원리가 드러냄. 이것을 기독교적인 용어로 토설이라고 합니다. 토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다 얘기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내가 들어도 진짜 창피한 거. 내가 발언을 했을 때 그것이 내가 들어도 끔찍한 것들을 다 토설하게 하는 것. 그래서 마음 치유의 핵심은 드러냄. 네가 과거에 남편 5명이랑 살았던 그 이혼의 전력. 이것을 본인은 숨기고 있어야 되거든요. 본인만 아는 건데 이것을 전혀 모르는 유대인 웬 남자가 와서 탁 드러냈을 때 치유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안고 가는 건 너무 고통스러운 거 아세요? 그래서 항상 그 비밀을 누군가 한두 사람이 알아주면 좀 살만 나요. 그게 토설의 힘입니다. 이게 고백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드러내 주셨어요. 웬 생 남자가 와가지고 내가 이혼 5번 한 걸 어떻게 알았지? 이거를 드러내면서 여기서 치유가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정신상담의 2번째 원리는 예수님이 쓰셨던 게 뭐냐면 해석을 해주세요. 거기다가 해석. 그러니까 5 남자랑 살았지. 그래 지금 6번째지. 근데 그 6번째 남자 네 남편 아니야. 그러니까 겉으로는 남편이지만
네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남자가 아니고 의미가 없어 하면서 해석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완전히 뒤집어지죠. 그러니까 자기의 과거와 자기만이 알고 있는 것을 누군가 알아준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그 의미, 지금 사는 의미가 이렇다라고 해석을 해주는 순간 이 여자는 뿅 갑니다. 뿅 갔죠. 그러면 이제 이 정도면 내 과거를 상처를 보듬어주고 내 지금 삶의 의미를 해석해주는 너무 고맙잖아요. 요까지가 치료예요. 치료. 요까지가 정신 상담이라고요. 요까지가 이제 그 정신 치료에 속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과 의사들이 해주는 게 요까지라는 거예요. 드러내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항상 비밀 유지하죠. 의사 선생님이 환자의 비밀을 알리면 큰일입니까? 그러니까 비밀 안에서 드러내주고 그 다음에 그 삶의 의미를 해석해 줌으로써 치료가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정도면 물 한 잔 얻어먹고 가시면 되는데 꼭 여기서 끝나질 않으시고 그 다음에 주제가 보시면 예배의 문제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께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그리심산에서 드려야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됩니까? 하면서 주제가 뭐로 바뀌냐면은 영적인 주제로 바뀐다는 거예요. 영적인 주제로. 그래서 예수님이 저기서 드리든 여기서 드리든 상관없고 하나님께 진리와 영으로만 드리면 된다라고 영적인 설명을 하면서 이 여자가 완전히 거듭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치유의 목적은 지금 두 가지에서 봤지만 몸만 고쳐주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눈을 띄워주고 영의 눈을 띄워주고 그 다음에 마음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영적인 그 관심까지 올라가게 해줘요. 항상.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 거기에 안진뱅이가 나오거든요. 요즘에 안진뱅이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의사. 자꾸 이게 제가 이런 말씀은 안 되는데 소경, 맹인 이런 말씀은 안 되는데 자꾸만이 그래서 안진뱅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사람이 날 때부터 나오는데 그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성전에 가다가 이 사람을 잡아 당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치료가 아니라 치유행위예요. 하나님의 치유행위인데 거기에 보면 이 안진뱅이가 이렇게 회복되는 단계가 딱 나오는데 딱 세 단계예요. 세 단계. 첫째가 안진뱅이에서 다리가 풀려요. 다리가 풀리는 장면이 나오고 그러면 이제 그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하는데 그 다음 단계가 하나님의 치유는 거기서 끝나질 않고 그 다음에 어깨를 이렇게 해서 평생 내가 맨날 위로만 쳐다보던 사람들한테 어깨를 나란히 하고 그 사람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이게 뭘 말합니까? 자존감의 회복을 말합니다. 자존감 회복. 당당해지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정신적 치유예요. 정신치료죠. 그 다음에 사람이 자존감이 회복되고 나서 거기로 끝나느냐 했더니 끝나지 않고 이 사람이 어깨를 메고 어디로 가냐면은 한 번도 성전 앞에 있었으나 성전을 들어가 보지 못했잖아요. 이게 장애인이니까. 장애인은 성전에 못 들여보내요. 근데 처음으로 이 사람이 어깨를 나누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처음으로 찬송합니다. 영적 행위예요. 영적 행위.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이 치유의 타겟은 뭐냐면 결국에 몸이 망가졌건 그 다음에 마음에 상처가 있건 이것을 보듬고 드러내고 해석해 주셔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그 자세로까지 나아가도록 하는 게 치유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치료 행위하고 근본적으로 목적이 다릅니다. 그래서 힐링. 그래서 우리가 이제 커피 한 잔 마시고 힐링 됐다 이런 말을 썼을 때 예수님이 기분 나빠하실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힐링이라는 게 얼마나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걸 이 커피 마시는 분들은 모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하게 사람 몸만 고쳐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몸 고쳐주고 마음 고쳐주면서 영적으로까지 회복시켜서 하나님께서 원래 상대하려고 했던 영적인 존재로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보면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실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꼭 체크하고 나서 제사장에게 가라 그럽니다. 제사장.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다시 가서 확인하고 그리고 다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게 힐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힐링이라는 말을 이제 회복을 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치료와 치유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치유의 그러면 이제 방법을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하신 치유를 잘 봐야 우리도 치유 사역을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괜히 어줍지 않게 치유 사역을 했다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기도원에서 사람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줍지 않게 한두 케이스를 가지고 했다. 근데 예수님의 그 치유를 좀 봐야 되는데, 일단은 예수님께서 치유하는 방법을 보면요, 마찬가지입니다. 영과 혼과 육에 대한 방식이 다르세요. 다른데 영이라고 하는 것은 마가복음 5장을 한번 펼쳐보시면 대표적인 영적인 치유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귀신을 상대하시는 겁니다. 귀신. 그러니까 귀신을 상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가장 강력한 귀신이었던 군대 귀신. 그러니까 아마 성경에 나와 있는 것 중에 가장 그 사정이 나쁜 케이스예요. 귀신이 가장 많이 들어가서. 그래서 이게 몸 마치 뜯고 소리 지르고 무덤에서 살고 그냥 막 쇠고랑 찬 거 다 풀어 제끼고 이런 아주 최악의 상태의 사람을 어떻게 다루느냐 했을 때, 예수님이 이 영치유는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이겁니다. 귀신이라고 하는 실제 존재를 상대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은 일단 쫓아내십니다. 이 귀신의 쫓아냅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람 몸속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 우리가 이제 뭐 빙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나요. 그리고 이게 이제 어디서 오냐면은, 귀신 들림이 어디서 오냐면 또 마음의 유약함에서 와요. 그러니까 사실 봐서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 육체적으로 건강한 사람도 귀신 안 들려요. 근데 꼭 이게 이제 우울이 깊어지거나 또 뭐 항상 뭔가 이 육과 혼의 문제가 있을 때 영의 문제가 있지, 그냥 영과 혼 다 깨끗하고 건강한데 영혼의 문제 있다 이럴 수는 없어요. 항상 이 세 가지는 서로가 유기적입니다. 이게 유기적인데, 이 귀신이라고 하는 타 존재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시냐? 예수님은 타협이 없어요. 쫓아냅니다. 근데 이 쫓아내는 걸 보면 이게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가 여기서 나와요. 불교나 무당, 무속인들은 어떻게 하면은 쫓아내지 않고 달래요. 그 대표적인 게 사구제 같은 겁니다. 사구제 같은 거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귀신을 달래요. 얼마나 살면서 그 한이 맺혔겠냐. 그러니까 이제 그만 이제 지방령 여기서 하고 이제 다 가 하고 이렇게 해서 굿해서 이렇게 이제 벌려죠. 그리고 이제 어떨 때는 이제 또 내쫓기도 해요. 그러니까 무당이나 또 스님들은 이 다양한 방법을 쓰는데, 기독교는 사실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무조건 나가. 너 나가. 그러니까 대적밖에 없어요. 목사님들 중에 이 사역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목사님, 옛날에 제가 이런 사역하시는 목사님을 만나서 들어보니까 이분도 이제 이게 하다 보니까 불교 스님들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좀 이게 좀 달래기도 하고 그러셨나 봐요. 그 이단이라고 쫓겨났어요, 목사님이. 이게 저는 여기서 퀘스천이 있는 거예요. 이게 죽은 영혼을 다루다 보면 다양한 케이스가 있다 보니까 이분은 이제 어떤 건 이렇게 달래기도 하고 어떤 건 내쫓기도 하고 하시는데, 이걸 다 얘기했다가 어디 목사님이 말이야 귀신을 달래냐 말이지.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이단 시비 붙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타협한 건 없어요. 쫓아냅니다. 쫓아내는데, 이 귀신을 쫓아내고 나서 그러면 후속 조치가 있는데, 후속 조치는 뭐냐 이거죠. 여기에 쫓아낸 자리, 그 빈자리가 있어요. 이게 다른 인격체가 들어왔다 나간 자리가 빈자리가 있는데, 그 빈자리를 그냥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하신 말씀 중에, 그 귀신이 이렇게 그 집에서 쫓겨나갖고 나왔는데 어디 가나, 그래서 어디 갈 데가 없나 돌아다니다 보니까 나왔던 집이 더 깨끗해졌네 하고는, 그 집 들어가자야 하면서 옛날보다 7 귀신 데리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귀신을 쫓아낸다고 능사가 아니에요. 쫓아낸다고 능사가 아니라 그 쫓아낸 자리,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우느냐 이거예요. 무엇으로 채워넣지 않으면 그 빈자리에 더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채워넣는 게 바로 뭘 말하냐면, 이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요, 제가 여러 번 체험했어요. 실제로 우리 중학생들, 제가 중등부를 오래 맡아봤는데, 걔들 이렇게 수련회 같은 데 가서 데려가서 보면은 막 입신하고 뭐 귀신 들리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저번에 우리 교회에서도 한 애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 자리입니다. 금요 기도회 때, 그때 밤에
여기서 권사님들 몇 명 오시라 그래갖고 얘가 이제 그 우울증에서 이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저기 엄마랑 아들이 이렇게 보인대요. 벽에 자꾸만 엄마와 아들이 보인대요. 그래서 그래? 이게 헛것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얘를 그래서 기도를 해줬어요. 기도를 해줬더니 이제 귀신이 나갔어요. 나갔는데 그리고 나서 얘한테 물어봤어요. 너네 집에 그 사는 집에 옛날에 엄마와 아들이 살다가 죽었는지 한번 물어봐 그랬어요. 그 집안의 내력을 물어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럴 리가 없을 텐데요 그래요. 근데 주일날도 왔는데 목사님 진짜 목사님 말대로 옛날에 여기 살던 엄마와 아들이 있었는데 죽었대요. 그게 자기가 사는 그 집에 이제 나타나요. 그러니까 얘도 자꾸만 학교에서 왕따가 되고 힘드니까 이게 우울증이 오면서 이게 보기 시작한 거예요. 왜 자꾸 엄마하고 아들이 자꾸만 날 쳐다보지 이런 거지. 근데 이제 그 얘를 그 귀신을 내쫓는 건 어렵지 않아요. 예수 이름으로 내쫓는 나가요. 나가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하느냐? 얘를 붙잡아 놓고 제가 뭘 했냐면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고 그리고 기본적인 말씀을 심어줬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나갔다가요 그 안에 아무것도 없으면 또 들어와요. 무엇으로 채워넣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군대 마귀가 쑥 빠져나갔지 않습니까? 쑥 빠져나갔는데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쑥 빠져나간 자리에 예수님이 뭘 치면 가서 전도하라, 간증하라. 대가 볼리 가서 네가 하나님께서 베푼 은혜를 계속 말하라. 이게 채우는 거거든요. 채우는 거. 그래서 이 영을 치유하실 때의 방식이에요. 쫓아내고 채우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정신 치유이죠. 정신 치유. 마음의 치유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드러냅니다. 과거를 드러내고 속에 있는 걸 드러내고 비밀을 드러내고 다 드러내서 토설을 시켜버립니다. 다 뱉어버리게 합니다. 뱉어버리게 하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해줍니다.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네가 이게 잘못 살고 있다. 네가 이거 잘못된 거다. 아니면 바로 산다. 네 남편 아니다. 하고 해석을 해줌으로써 이 마음의 치유를 해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육신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것은 회복입니다. 무조건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혈루증이다. 혈루증 끊어주는 거죠. 눈이 아니다. 눈 보이게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손 말랐다. 손 풀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원 상태로 회복시켜줍니다. 예수님 말씀. 그리고는 항상 말하기를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죄는 뭐냐면 이 병이 올 상태를 만들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만일에 뭐 또 쉽게 말해서 텔레비를 많이 봐가지고 눈이 망가져서 실명이 됐다. 그럼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겠어요? 고쳐주시고는 텔레비 보지 마 이놈아. 텔레비 좀 그만 봐. 이런 것처럼 항상 죄를 짓지 마라 그럽니다. 이 죄라는 말은 그러한 병을 다시 가져오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영과 혼과 육에 대해서 예수님이 접근 방법이 다르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재밌는 게 그러면 이 질서가 있어요. 영과 혼과 육의 질서가 있는데 쉽게 말해서 이제 이 세상의 인간들은 육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혼을 고칠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이 마음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영을 고칠 수 없어요. 이게요. 다시 말해서 육이 혼에 영향을 주기는 어려워요. 그 다음에 혼이 영향을 주기는 쉽지 않아요. 줄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마음의 안진뱅이에요. 이게 몸이 육이 망가져서 안진뱅이잖아요. 그러면은 마음도 안진뱅이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다시 말해서 육체적인 불구가 오면 그 불구 때문에 마음의 불구도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우울증이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니야. 몸은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장애가 있을 수 있는 거지. 뭐 내 마음은 편하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래 것이 위 것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마음의 상처, 우울증이 있고 강박이 있고 불안함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어요. 이건 다 선택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거나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고 나에게 엄청난 마음의 상처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선택하기 나름인데 문제는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아래에 100% 영향을 줍니다. 이게 영.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영이 죽으면 마음도 죽고 육도 죽는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서 영이 죽었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심각한 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데 무슨 수로 사람에게 윤리적으로 살 수 있겠느냐. 아니 하나님한테도 제대로 못하면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마음에 그러한 평안함이 있겠느냐. 그 다음에 육신의 질병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온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영이 살면 혼도 살고 육도 산다고 가르치는 거죠, 예수님.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이 포커스를 어디로 두냐면은 결국 영의 회복으로 두는 이유가 영이 살아야 육과 혼이 다 건강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게 지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사 선생님은 내가 전공한 분야 부분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위까지는 못 가요. 그런데 이제 목사라고 하는 직업은 되게 엉터리 같은데 뭘 하냐면 사람의 모든 부분을 다 관장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뭐로? 기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과 혼과 육을 다 살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냥 죽을 병에 걸려도 기도원에 가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영이 지배하기 때문에, 영이 아래를 지배한다고 보기 때문에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이고 안수를 받으려고 그러고 목사와 많은 교인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이유가 영이 회복이 되면서 육도 회복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런 질서 속에서 이제 보시는 건데 이제 그러면 예수님이 치유를 하실 때 그냥 해주시느냐? 아니에요. 그럼 돈 받고 하시느냐? 돈은 안 받으세요. 근데 하나를 꼭 받으시는 게 있어요. 절대로 예수님이 가서 집사님 어디 아프지? 내가 고쳐줄게 이런 적 없어요. 괜히 가만히 있는 사람 붙잡아 놓고 내가 치유해 줄게 이런 적 없고요. 억지로 가세요. 억지로 하면서도 그것도 굉장히 예수님께서 이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당신이 직접 나서시는 적이 없고 항상 이렇게 뭘 들어보고 확인하고 하세요. 확인하고 하시는데 그게 뭔가? 이게 뭘까요? 뭘 확인할까요? 돈은 안 받으세요, 분명히. 믿음입니다. 이 치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조건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을 신약 성경에서 보실 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게 이게요, 바울도 그렇고, 이게 바울이 말하는 믿음 있지 않습니까? 믿음. 바울, 이게 faith라고 하는 이 믿음. 구원하는 믿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압니다 하는 이 믿음은요, 이 믿음은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하늘에서 온 믿음이에요. 이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고 은혜로 주신 믿음이고 이거는 한번 생기면 100%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서에 나오는 네가 믿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병이 낫는 거야. 왜 믿지 않느냐? 믿느냐 할 때 그 믿음은 이 페이스, 그냥 하늘에서 주어진 믿음이 아니라 엄청나게 내 스스로 노력해야 되는 트러스트를 말합니다. 트러스트. 이걸 뭐라면 신뢰라고 그래요. 신뢰. 이 신뢰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건요,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르고 어떤 사람은 이 신뢰감이 센 사람이 있고 이 신뢰감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에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맡기라 이 말이 왜냐면 신뢰감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도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계속 좀 믿어라 하는데 이게 신뢰인데 이것은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사람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믿음의 은사라는 것이 나옵니다. 믿음의 은사 얘기할 때 믿음의 은사인데 이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요, 믿음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이 믿음의 은사가 센 사람들이 뭘 많이 하냐면은 치유를 많이 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믿음의 은사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그러면 그분들은 안수하면 병 잘 나을 수 있어요. 이게. 근데요, 뭐 이렇게 뭘 들어도 합리적으로 의심하시는 분들이요, 어디 가서 손대지 마십시오. 아무 역사가 없습니다. 생각이 복잡하신 분들 안 돼요. 그리고 뭐 생각이 이걸까, 하나님이 그럴까 저럴까 이러면 하지 마세요. 말고 누가 봐도 어떤 사람에게 이 믿음의 은사를 주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요, 되게 무식한 것 같아도 단순한 것 같아도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게 강도가 굉장히 높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기도하면 병이 나아요. 이게 믿음의 은사거든요. 그래서 항상 믿음의 은사는 치유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말고
트러스트가 있느냐 이거예요. 근데 이 트러스트가 뭐냐? 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고쳐줘 이거죠. 진짜 내가 고칠 수 있다고 믿어야 고쳐주지. 야, 저 양반이 고칠까 말까 이러면. 그리고 그거 가지고 예수님이 한 번 아주 그냥 화내신 적이 있잖아요. 아이 저 경기가 나갖고 애가 막 거품 불고 쓰러질 때 제자들 보고 고쳐달라고 못 고쳐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에 가서 기도하고 딱 내려오니까 막 뒹굴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와서 아버지 당신 제자들이 예수님 고쳐달라 했더니 못 고쳐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까지 너희들을 막 이렇게 화를 내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더 화가 나신 게 뭐예요? 이 아버지가 한다는 말이 뭐예요? 혹시 선생님은 고치실 수 있으시면 좀 고쳐주실래요? 뭐? if you can 이러잖아요. 뭐 고쳐줄 수 있으면 고쳐줘? 믿는 자에게는 능지 못한 힘이 없다. 그 말을 거기서 하신 거예요. 화가 나서. 어떻게 나를 믿지도 않고 나보고 고쳐달라고 하냐. 기껏 한다는 말이 고쳐주실 수 있으시면 고쳐주실래요? 그거처럼 기분 나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고쳐주시든지 말든지 이러면 하나님 안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풀리 당신을 믿을 수 있느냐 그 믿음을 보고 이걸 조건으로 거셨는데 이제 그 믿음들도 보면 이 믿음들이 결코 단순하지가 않아요. 어떻게 되냐면은 근데 이 믿음들이라는 게 사람 속에 어떻게 되냐면은 세 군데에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왜냐면 믿음의 주체가 누구냐? 주체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병 고쳐 주실 때 보면 첫 번째가 본인의 믿음이 있어요. 본인의 믿음으로 낫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디메오 같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러니까 시끄러워. 다윗의 자손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더 세게 예수님 불러서 본인의 믿음을 보여준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 말할 수는 없지만 내가 예수님께 조용히 가서 옷자락만 잡아야지 하고 자기의 믿음으로 달려간 사람이 있어요. 본인의 믿음. 그 본인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고쳐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믿음을 발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사람이냐면은 중풍병자. 그러니까 타인의 믿음을 빌려서 병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타인의 믿음인데 이게 누굴 말합니까? 중풍병자. 아무것도 못해요.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는데 이 사람의 병 낫게 한 건 누구냐면 네 사람의 친구의 믿음이었지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고친 게 아니에요. 이 네 사람의 친구가 지붕을 뚫고 그냥 들어와 버리는 그 믿음 보고 예수님이 고쳐주셨죠. 백부장도 그렇습니다. 백부장 자기의 병이 아니에요. 자기의 종의 병이에요. 자기의 종의 병인데 예수님은 종을 보지도 못하고 백부장도 보지 못했지만 백부장의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에 고쳐줘야겠다. 뭡니까? 말씀만 하사. 예수님 말씀만 하사. 또 군인이거든요. 군인은요 저 서울에서 그냥 띠띠띠 해서 야 공격해 그러면은 공격하는 거예요. 저 동해 바다에 앉아 있어도요. 말씀만 하시면 저 지금 반대편에서도 명령하시면 여기서 이루어지는 게 군인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말씀만 하세요. 그럼 고쳐집니다. 대단합니다. 그게 이스라엘 최고의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타인의 믿음으로 그러니까 주로 이제 부모님들의 믿음으로 자식이 사는 게 이런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아파요. 자식은 믿음이 없어요. 근데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믿음 이걸로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걸 중보기도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경우도 있어요. 이 세 번째가 뭐냐면은 예수님 본인이 아무도 안 믿어요. 아무도 안 믿는데 이런 경우는 예수님의 특별한 목적에 따라서 당신이 믿고 고쳐주는 게 있는데 대표적으로 나사로 죽은 나사로 살리는 거. 그 다음에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뭐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당신의 믿음을 발동하셨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래서 누가 믿느냐 이제 이게 중요한 주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꼭 그 예수님의 치유에서 꼭 보셔야 될 게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와서 믿음을 보여주잖아요. 믿음을 보여주는데 그 믿음에도 나름대로 믿음의 모습들이 있어요. 믿음의 모습도 한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세 가지로. 첫 번째 믿음이 어떤 모습이 나냐면은 생각으로 나옵니다. 생각으로 믿음이 펼쳐지는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혈루증 여인. 이 여인은 한마디 말한 적 없어요. 한마디 말한 적 없고 이게 남자들
능구렁이 같은 남자들이 다 써 있는데 이 여자가 거기 낄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아픈 데가 또 꼭 또 부인과 병이고, 이걸 또 이 남자들 속에서 이게 말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지 하다가 에라, 그냥 예수님 그 옷자락에 그냥 손만 살짝 대보자. 예수님 그 몸의 기운이 옷자락을 통해서 나에게 전달되겠지. 그리고 그냥 은밀하게 내 몸을 고쳐주겠지 하는 모든 게 다 이 여인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생각. 이 생각에 예수님이 깜짝 놀라신 거죠. 그 생각으로 그냥 터치한 게 그냥 예수님의 기운이 쫙 빠져나가는 걸 느끼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묻자십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딱 그러잖아요. 그때 했던 유명한 그 단어가 두 단어가 있는데, 하나가 누가 내 몸에 터치했느냐, 터치.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아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을 다 프레스하고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프레스. 다 뭐 예수님 몸에 다 닿죠, 뭐 안 닿았어요 할 때 이것을 똑같이 터치라고 쓰지 않고, 이 여인이 건든 건 터치고 우리들이 하는 것은 프레스라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합니까? 이게 아무 의미 없이 예수님의 몸에 대는 건 프레스예요, 프레스. 그런데 이 여인이 손댄 것은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했던 미닝풀 터치죠. 아주 의미 있는 터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느낀 건 그거죠. 병 나으려면 괜히 예수님 몸에다가 프레스하지 마시고 터치가. 그래서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형태고, 두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말입니다. 말로서. 이건 뭐 대부분의 믿음은 다 말로서 표현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 딸이 아파 죽게 되는데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야, 내가 무슨 뭐 이방인 여자 고쳐줄 일이 있어? 그리고 난 유대인에게도 바빠. 그리고 뭐 무슨 걔한테 무슨 떡을 주니? 완전히 인종차별, 여성차별, 그다음에 침묵, 사람 차별을 예수님이 세 가지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 차별을 당하면서 했던 여인의 말에 예수님이 확 돌아서는 게 그거잖아요. 아이, 개들도 떨어지는 상에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의 말이지 않습니까? 이 믿음의 말, 이 말에 그냥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그리고 이제 뭐 당신 스스로도 죽은 야이로의 딸을 대할 때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잔다 그러고, 그리고 살아나라 그러지 않고 일어나라 그러잖아요. 달리다 굼. 왜 그래서 달리다 굼이라는 원어를 썼는지 아세요? 죽은 사람한테 잠을 깬다는 용어를 썼기 때문에 달리다 굼이라는 거 원어를 쓴 거예요. 어떻게 죽은 사람한테 야 일어나 이러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완전히 믿음의 언어를 여기서 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믿음은 그 사람 말 들어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조상 예수여 나를 고쳐주소서, 그 말의 어감과 말의 투와 그러니까 말의 내용과 의미와 이걸 다 듣고 판단하시는 건데, 이게 믿음, 말로서. 말 이거 제일 큰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이 필요 없고 몸이 빠른 사람인데 뭐냐면 행동으로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행동으로. 그냥 뭐 말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고 하는 게 뭐냐면 그냥 자기 친구를 지붕 확 뚫어버리고 예수님 앞에 턱 갖다 놓는 겁니다. 턱 갖다 놓는 겁니다. 행동. 그러면 딱 그 과정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야, 나를 확실히 믿는구나. 어떻게 남의 집 지붕을 뜯어서 가면서까지 자기 친구를 여기다 갖다 놓을 수 있느냐. 그게 믿음인 거죠. 행동. 그래서 이 믿음의 모습은 이렇게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이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좀 다룰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치유를 하실 때 우리가 꼭 눈여겨봐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모든 치유는 이렇게 쓰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모든 하나님의 치유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양 또 다양, 다르고 또 다르고. 다시 말해서 눈을 뜨게 한다. 그럼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는 그 의학 뭐 우리 의사 선생님들은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이 뭐 할 때는 무슨 매뉴얼이 있고 다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사람을 고쳐 주실 때는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눈을 뜨게 할 때는 야, 눈 떠 하고 꾸짖어서 눈을 뜨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상하게 의사 선생님처럼 침에다가 이게 흙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눈에다 발라주는 것도 모자라서 야, 가서 실로하면 가서 씻어라 이럽니다.
이거 마치 무슨 제사장이 지시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로는 그냥 뭐 안수하고 끝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게 사람을 고쳐 주실 때마다 다 다른데 왜 그런가? 이게 그 사람의 그 경우와 처지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달리합니다. 예를 들면 왜 흙에다가 침을 묻혀서 의사처럼 했을까? 이거는 뭔가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의사처럼 보이게 해서 낫게 하고 싶으신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말로만으로도 그냥 낫게 하시는 거죠. 그냥 나 말로만. 그래서 다 다양한 거예요. 사람이 병 고치는 게 다 다양한데, 그래서 이 치유를 말할 때 절대로 자기가 이렇게 병 나은 걸 가지고 그거 가지고 함부로 간증하고 다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암병이 나았다 이 말이에요. 암이 나았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고쳐 주셨을 때 그것을 이렇게 간증을 할 때 참 조심하셔야 돼요. 할 때는 나의 경우는 그랬다라는 것이지, 나의 경우를 하나님께서 불러 고쳐 주셨다라는 것이지, 모든 암 환자들에게 그 간증을 했다가 그거 따라 했다가는 다 죽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서 사고 나는 게 모든 걸 한번 어떻게 안차를 해서 나았는데 그게 잘 나으니까 그냥 기도원을 차려서 들어오는 사람마다 안차하다가 사람 죽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성경을 봐도 잘못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치유는 어떨까? 그는 다 다릅니다. 다 사정이 다르다라는 걸 그거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상 중요한 것은 그 꼭 고치시고 나서서 하시는 마지막 코멘트가 있는데, 바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마디세요. 이게. 그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그랬지, 절대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낫게 했다라는 말을 한마디도 하신 적이 없어요. 이 말씀은 치유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의 은혜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나에게 달려있는 게 굉장히 큽니다. 나에게.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고칠 줄 믿고, 그리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뭐 생각하고 행동으로 보이고, 이런 걸 보고 예수님이 모든 그 치유의 근본 원인을 너의 믿음으로 돌리신다.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로 그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수술을 받는 분들이 병도 잘 낫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말이나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는 말이나 같은 맥락이에요. 같이. 내가 죽겠다 그러면 죽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괜찮다 믿는다, 거기에 하나님까지 믿는다, 더 괜찮은 거죠. 이게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 이게 지금 사실은 복음서에 있는 모든 치유 사건들을 가지고 지금 정리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요 정도로만 하고 질문 받고 같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치유 좀 이해가 되시나요? 예. 혹시 질문 있으면 김영자 권사님. 네. 전 보는 집이요? 예. 다른 새 집들이 생겼는데 예. 오늘 아침에 교회 오다가 보니까 그 입구 우리 동네에 그 2층에 치료센터, 기도 상담 이렇게 뭐 하나 생겼더라고요. 치료센터, 뭐 기도 상담 기도 상담. 예, 그 2층에 뭐 크지 않아요. 그 조그마한 집. 네. 그래서 내가 저게 뭔가 내 마음에 오는 거는 옛날에 점집이나 똑같은 마음이 생기더라고. 예. 그런 뭐 크지도 않고 그냥 조그마한 집에 치유센터, 밑에 암 이래서 놓고 기도 상담 이래 놨거든요. 예. 그 목사님 어떻게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문제 있죠. 예, 저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치유와 치료를 두 가지 얘기하는 이유는 기독교인들은 치료와 치유를 다 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아픈데 치유만 찾아가면 안 돼요. 무조건 병원 가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일단 병원을 가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치유예요, 사실은요. 몸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저는 참 제가 여러 번 뵀던 분들 중에 이제 이게 아마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도저히 이 병원에서 할 자신이 없는 분들에게서 뭐가 생기냐면은 이게 무슨 민간요법이나 기도원 이런 것이 있으면서 약간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았었어요. 저도요. 교인분들 중에. 근데 사실 보면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다 안 돼요. 안 되고 결국 뭐 이렇게 해도 죽고 저렇게 해도 다 죽긴 죽지만 그러나 무리수를 둘 필요는 없죠. 예를 들면 병원을 안 가고 내가 기도해서 낫는다? 이건 안 돼요. 선교지에서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는 막 진짜 병 나아요. 병 낫고 막 기도하면 막 터져요. 그러다가 이제 국내에 들어와서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지? 내가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거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한국의 상황에는 요 5분 거리에 서울대병원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이유가 없어요. 거기에 치유가. 그래서 치유가 진짜 신유라는 게 오늘날 기독교에서 되게 맹탕이 된 이유가 이게 다 의사 선생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병원들이 생기니까 거기에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지는 않아요. 근데 진짜 선교지에서는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뭐 치유센터니 무슨 뭐 이렇게 해서 할 때 거기에만 의존했다가는 큰일 날걸요? 네. 네네. 죄송합니다. 의사 선생님 얘기. 네. 먼저 우리 의사. 예. 네. 부평에. 네. 예. 유명하신 분이죠. 예. 예. 네네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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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 네. 네네네네. 음. 네네네. 네네네. 네. 네. 네네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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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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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 예. 네네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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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가보세요. 아니 이게 이게 그 하나님의 신유는 참 신비로운 것이고 그리고 이게 만일에 그 말을 쫙 듣고 내가 믿음이 생겨서 가보세요. 손해 볼 건 없어요. 예, 손해 볼 건 없고 예. 예. 근데 거기에 이제 막 너무 제 말이 다양한데
너무 맹신하거나 너무 이제 그것이 전부인 양 한 것이 위험한 것이지. 하나님 하세요. 그럼요.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 무시할 수는 없어요. 우리 저희가 이제 학창 시절 때 이제 우리가 이제 뭐 CMF라고 이제 크리스찬 모임 학생 선교회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데 가면 이제 이런 주제가 나와요. 우리들은 그러면 신유의 은사를 믿을 거냐 말 거냐. 선배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런 걸 많이 믿음의 선배들한테 물어보죠. 저한테 가장 인상 깊었던 답은 그거였어요. 신유의 은사는 있다. 신유의 인사는 있고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선교지라든가 우리나라에 아까 일부 목사님을 통해서 나타난다. 근데 가장 많이 나타나는 데가 어디냐? 의사의 손을 통해서 일어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거다. 아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우리 신앙인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한다. 그래서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저한테. 그래서 신유의 은사를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좋은 의사를 만나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많은 의사들도 있지만 믿음의 의사, 진짜 아까 했던 영과 혼까지도 터치할 수 있는 의사,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맞아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이제 어떤 특히 이제 암 같은 거는 참 치료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또 사람마다 또 달라요. 사람마다 다른데 제가 하나의 팁을 드린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게 영양 상태입니다. 영양 상태. 쉽게 얘기해서 암을 걸렸거나 염증을 걸렸거나 영양 상태가 좋으신 분들은 되게 오래 가십니다. 병전 상태죠. 병전 상태가. 그래서 그거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아까 저도 또한 이제 뭐 지나가는 얘기로 오늘 뭐 목사님 설교 중에도 나오지만 제가 이제 감염을 전문을 하다 보니까 제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출타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딴 의사가 보게 돼요. 그런데 분명히 제가 첫 처방을 보면 똑같은 약을 처방했는데 원장님이 처방 안 해서 안 낫다고 다시 와서 처방을 받으러 와요. 그러면 제가 그냥 물은 채 가고 좋은 약 드렸는데 그러니까 그게 본인의 믿음인 거예요. 네? 본인의 믿음인 거예요. 맞습니다. 내가 이 의사를 보면 낫는데 이 의사를 안 보면 안 낫는다. 본인의 믿음으로 낫고 안 낫는 거지 약이 의미는 없었던 거죠. 그렇게 놓고 보면. 네?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라서 신유의 은사는 엄밀히 따지면 우리 선배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데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좋은 의사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으로 또 볼 수 있는 그런 의사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 신유를 너 아까 맹신하면 안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이거를 저도 한 말씀 할게요. 예. 다른 의사 말은 내가 안 믿어도 우리 예. 조 집사님 말은 믿음이 갑니다. 짜고 하는 겁니다. 이게 또 우리 저기 박영순 권사님 다 의사 선생님이 계신데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그거 있잖아요. 그 뭐냐면 그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안수 해마다 뭐 안수 집회할 때 보면 참 부목사 때 서러운 게 그거였거든요. 전부 다 교인들이 담임 목사님한테 가요. 근데 목사님이 뭐라 하냐면 하나님은 모든 부목사님과 다 똑같으니까 골고루 가세요. 그래도 담임 목사한테만 가거든요. 그렇죠. 원장님한테 가는 거죠. 아무리 그래도 그게 이제 그 믿음인 것 같아요. 괜히 그 담임 목사한테 받고 싶어하고 그러는데 의사도 저희도 그렇습니다. 유명한 의사 선생님 찾으려고 하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하나님 고쳐주십니다. 예, 또 혹시 질문 있거나 또 토론 있으면 하시죠. 네네네. 강혜림 집사님? 누구? 자, 예. 아무튼 오늘 예수님의 치유에 대한 거고요. 다음 주 우리가 공부할 것이 그 순서지에 다음 주가 혹시 그 일정표 있으세요 혹시 집사님? 예. 하여튼 이 치유는 오늘 예수님의 이 복음서의 치유를 공부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딱 다룰 게 있는데 뭐냐면 그 실제적인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신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병고침의 역사를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를 누가 가르쳐 주냐면 야고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야고보서 5장에서 아주 비결을 몇 마디 해줘요. 이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제 치유 사역을 어떻게 할 거냐 할 때 항상 세 가지를 합니다. 병 들었을 때 첫째, 병 들었으면 첫째 의사에게도 가지만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라 입니다. 소문을 내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말에도 병은 소문을 내라고 하는 것처럼 성경에도 소문을 내라고 그래요. 뭐냐면 교회의 목사님들을 초청해라 이거예요. 교회 여기 장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 당시에 지도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을 초대해라. 집에 초대해서 기도를 받아라 이 얘기입니다. 이 뭐냐면 병이라고 하는 것은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이게 도움을 같이 받고, 두 번째 야고보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서로 죄 고백하며 서로 기도하라 이 말이 나오거든요. 이게 뭘 말하냐면 중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같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 사실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요, 우리 교인이 만일에 300명이 있잖아요. 이 자리에 가득 300명이 모여서 어느 특정한 날 특정한 목적으로 모여서 이 300명이 한 가지의 한 사람의 병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굉장히 역사가 커요. 이게요. 우리가 보면 기도에 실제적으로 이게 집중하지 못하는 게 있어서 그래요. 근데 실제로 만일에 우리가 몇 번 경험했는데, 옛날에 김주혜 집사님이라고 계세요. 그 다음에 또 몇 번에 걸친 아주 죽음에 이르는 딱 상황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한 경우가 또 우리 한정수 집사님도 그런 예인데, 사람들이 전부 다 가슴이 펄쩍 뛰면서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걸 광고했어요. 그래서 그때 기도했을 때의 그 집중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이 다대일 기도, 중보 기도의 힘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제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특별 기도회가 필요한 게 그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 그 야고보가 가르쳐주는 치유 기도 중에 하나가 간절함을 얘기합니다. 간절함. 굉장히 간절함이 이게 뭐냐면 오랜 시간, 오랜 기도. 아주 그 엘리야 예를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병이 든다 그러면 부탁을 하라는 거죠. 부탁, 기도 부탁. 그 다음에 여러 사람이 해줄 수 있으면 더 좋고, 그 다음에 간절하게 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야고보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병 치유를 할 때 하는 우리에게 그 말씀입니다.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기도에 대한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 주기도문부터 해서 기도에 대한 전체적인 걸 다룰 테니까 준비 많이 해오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